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격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불안할 때였습니다.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길 때가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라든지 그 죄에 대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삶이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과 실패와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 말씀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고통받는 저희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크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 그의 집이 있었던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여행할 때였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도피하는 도망자의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족과 이별하고 그리고 홀로 외롭게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은 얻어냈지만 원치 않는 그런 도망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원치 않는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던 그때에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설득합니다. 그 야곱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성경 바단 아람으로 되어 있는데 하람과 같은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떠나보낸 것입니다. 약 800km 정도가 되는, 하란은 이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죠.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혼자서 여행하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출발해서 내려온 루트죠. 내려온 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길을 이 야곱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약 2, 3일 정도 간 거리, 약 100km 정도 간 거리에 이르렀을 때 그가 지치고 힘들어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 차가운 돌 위에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육신이 지쳐서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깨어 있을 때 찾아오시지 않고 그가 잠들었을 때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치밀하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만일 야곱이 그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 잠이 들면 우리는 수동적이 됩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 피곤해 지치면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가 해보려는 사람은 잠자는데 좀 힘들 수 있어요. 잠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잠잘 때 우리는 내가 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부터 저녁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시간관,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관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절기를 할 때 저녁부터, 안식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먹기 전까지를 하루로 계산한 거죠. 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할까요? 저녁에는 우리가 쉬어야 되는 때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일을 와야 되는 때인 겁니다. 우리가 일을 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저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내가 시작합니다. 불신앙의 행동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아침에 깨어들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우리 하루의 일상생활 중에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코에 호흡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코에 호흡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잠잘 때 코 고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코에 생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에서만 소리가 나잖아요. 물론 가끔 입에서도 소리가 나지만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도 꿈속에서도 가끔 죄를 짓긴 합니다만 거의 꿈속에서는 안 짓죠. 잠잘 때는 그래도 죄를 안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코와 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 우리가 가장 수동적이고 우리의 힘이 다 빠져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이 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스스로 잠을 청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은 아닙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회복이 됩니까? 아무리 영양을 잘 공급하고 맛있는 거를 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잠을 안 자면 건강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 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잠자는 때예요. 야곱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모든 힘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때에 특별히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정신 세계, 우리의 영적 세계의 신비한 통로가 바로 이 꿈이죠. 대개 심리학자들은 이 꿈을 말할 때 과거의 것이 되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가 이루고 싶었던 어떤 것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꿈에 대한 것을 유명한 프로이드라는 철학자는 꿈을 가리켜 그날의 찌꺼기다, 그날의 나머지다, 이루지 못한 것, 과거의 어떤 자기의 무의식 속에 원했던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다. 상당히 일리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꿈은 전혀 다른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나의 세계를 벗어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세계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로 꿈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 무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통로로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시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소식을 가르쳐 주셨을 때 아마 깨어 있을 때 그 말씀하셨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리고 그 바벨론 왕에게 많은 곳곳에서 꿈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지만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가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체험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믿음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조상의 믿음을 빌려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본 꿈속에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서로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엄청난 그 간격이, 그 고리,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는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환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구약만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지 하늘과 땅에 연결될 수 있다,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엄청난 간격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본 환상 가운 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구원의 사닥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는 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수도를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께서,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맨 밑바닥에 그 사닥다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의 맨 위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맨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사닥다리 맨 위에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에 내려오셔서 제일 밑에 계단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 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사닥다리만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사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고 교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환상을, 그 꿈 속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닥다리 맨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들었던 말씀이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죄를 짓고 도망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 야곱에게 주신 것은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 조상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이러한 원리 기초에서 저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자손이 어떠한 인생을 지금 사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유아 세례야말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가? 침례교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선택,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보다 더 앞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약속, 믿음의 자손에서 태어나는 자들에게 그 부모의 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지 않는 약속을 추가적으로 주시죠. 그것은 보호의 약속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너에게 많은 족속을 주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야곱에게는 추가적인 약속을 줘요.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약속, 다시 되돌아온다는 약속, 그리고 이 모든 위험한 여정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추가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맞춤 은혜입니다. 맞춤 은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우리 조상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덧붙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꿈에서 깨어납니다. 약속은 꿈에서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꿈에서 만났지만, 야곱은 잠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왔지만 그 꿈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체험이 그대로 그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꿈이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야곱은 꿈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response, 반응하는 거예요. R&R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한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더 중요한 실제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변화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십시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계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집, 그리고 부모님이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내가 누워있는 이 땅에, 이 황량한 광야 들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보고 이제야 그걸 깨달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둡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는 계시지만 내가 사는 집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휴가 가는 그 휴가지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는 그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앞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당 뒤에 계셔도, 기둥 뒤에 숨어 계셔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함께 돌베개를 베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함께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도 함께 입원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가 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 함께 휴가 가시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집으로 가시려면 하나님 예배당 안에 계시죠. 우리 집은 우리끼리 알게 살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배 끝나고 회의에 들어가면 하나님 잠깐 나가 계시죠. 우리끼리 회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진 않는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면서 동시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유명한 시를 아시죠?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그의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그 지금까지 지나온 모래 위의 발자국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걸어온 길에 때로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는 자신의 인생이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발자국을 보니까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필요했던 그 시기에 왜 주님이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가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아픔의 그 기간을 통할 때, 너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왜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그때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걸음을 걸을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걸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에 기도하게 됐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렇죠? 내 삶의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 사실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한 거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만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 붙잡고 이미 함께 하셨다고 약속했는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하잖아요. 우리도 사실 우리의 어떤 기도의 수준도 보면 야곱의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야곱을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을 해? 그게 아니죠. 이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이 야곱의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주겠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가지려고 했던 그 야곱인데 처음으로 드리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드리겠다는. 비록 조건이 있는 서원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내 것만을 사랑했던 야곱이 그래도 11조, 10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당시 11조는 그 대상자, 11조를 바치는 대상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죠. 자신의 삶이 당신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 변화를 생각하면 믿음이 훌륭한 헌신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야곱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깨와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며 자신의 것을 차지하려고만 노력했던 야곱의 생애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가 된 거예요. 바로 야곱이 예배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깨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금 머물렀던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듭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공간이 예배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도망자는 어떤 삶입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숨어 사는 인생이지만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머무는 그곳,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리라. 순례자로 살리라. 사업상이나 또 생업상 여러 곳에 이렇게 옮겨 다니며 살아가는 삶,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곳을 옮겨 다녀야 되냐, 그렇게 불평하면 그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나는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산다고 해서 순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곳에 오래 산다고 해도 꼭 순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곳에 오래 살아도 내가 서 있는 이곳,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면 그 순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꼭 돌아다녀야 순례자가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순례자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주고 드리고 나누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순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서를 두려워해서 도망하였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이것은 두려운 것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28장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망자에서 순례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힘겨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행이 단지 도망하는 도피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여행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혹 야곱처럼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피하고 도망하고 회피하는 물러서는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